안녕하십니까. 1월 6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지혜를 얻고 그 지혜로 주님의 그 능력을 얻고 무엇보다도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그런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그리고 나만 내 사도권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내 주위의 사도들도 같이 인정해 주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당시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가를 엿볼 수가 있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고 계속해서 묵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지금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1장과 2장은 자신의 에토스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1장에서는 내가 다른 어떤 누구에게도 복음을 배운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했다면, 2장부터는 그 사실을 나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다른 사도들도 다 인정해 주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는 사실은 사도행전 15장에 있었던 사건이죠. 사도행전 15장에 있었던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예루살렘의 사도들의 영향력과는 상관없이 사역을 했고, 그 사역을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인정을 해 주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혼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주장하면서 자기가 특별한 신비 체험을 해놓고는 그 신비 체험을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데 자기는 예수님 만났다고 막 주장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나뿐만 아니라, 바울 나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의 여러 사도들이 다 인정을 해 주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 자체가 이 1장의 메시지와 연결되기 때문에 오늘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의도와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그러나 바울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면 그 당시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었던가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1장과 2장의 내용이 하나로 흐르다 보니까 똑같은 묵상의 주제만 계속 반복하기는 어려우니까요. 이번에 한번 공동체라는 차원으로 한번 약간만 틀어서 보도록 하자 하는 것이죠. 자, 1절, 2절 보시면 14년이 지났습니다. 14년이라는 말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3년 동안 아라비아와 다메섹에서 사역을 하고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있었어요? 15일 있었죠? 15일 동안 정말 잠깐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났고 그 다음에 14년 동안이나 다른 곳에서 복음 증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였을까요? 안디옥이죠.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이 사역을 했고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까지 갔다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갔다는 것은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예루살렘 공의회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실제로 유대인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할례를 받지 않아도 율법이 금지한 여러 가지 음식을 다 먹고 이방인들의 문화 가운데 산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더라. 그들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더라 하는 것을 증언하면서 예루살렘에서 공적으로 실로 할례 받지 않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공포하는 회의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것이죠.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제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유력한 자들이란 말은 11사도와 12번째 사도로 택해진 마띠아 또는 마띠아와 함께 거론되었던 요셉,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 하던 그 요셉 또는 그 이외에도 예수님과 함께 다녔고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여러 사람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유다, 요셉 이런 사람들이 다 포함된 말일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굉장한 사람들이죠. 예수님과 공생애를 같이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얼굴과 목소리와 표정을 기억하던 사람들. 초대교회에서도 얼마나 그들이 강력한 권위를 갖고 있었을까? 우리는 상상만 해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예루살렘 교회의 의장이었습니다. 생긴 게 비슷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을 똑 닮은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의 의장으로 앉아가지고 여러 가지 의사를 결정하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굉장한 권위가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베드로의 권위는 두말하면 잔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유력한 사람들에게 바울이 어떻게 한다고요? 사사로이 말했다. 사사로이 했다는 말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공식적으로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들에게 보고하듯이 한 게 아니고 이들과 함께 동일한 형제로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내가 다름질을 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현재도 이런 일을 하고 있고 과거에 이렇게 했던 것들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사사로이 했다. 내가 그들을 높이면서 이것을 제가해 주십시오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동등한 관계 가운데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자신의 사역이 헛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이렇게 사도들을 만나서 사사로이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나 베드로 같은 사도들이 만약에 아주 권위적인 태도를 가지고 네가 뭔데 감히 나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서 마치 유대교의 대제사장처럼 그렇게 종교적인 권세자로서의 행세를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죠. 바울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그들과 함께 사사로운 관계 내에서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마치 현대교회에서 같은 자리에 둘러앉아서 여차여차하다고 서로 간에 자기 이야기를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초대교회 때 이 사도들과 함께한 자리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 헬라인 디도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 이 사람은 원래 헬라인이었기 때문이죠. 왜 그러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바울이 보기에는 그 예루살렘 교회 내에 거짓 형제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가만히 들어와서 거기서 여러 가지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봐도 많은 토론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분명 이들 거짓 형제들, 복음의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계속 반대를 하고 할례를 받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는 식으로 계속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를 종으로 삼는다? 종으로 삼으면은 자기들은 높아지잖아요. 유대인은 귀족이 되고 이방인들은 평민이 되고 종이 된다.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결국 그 자유를 엿본다라는 말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너희들은 2등 국민이야. 구원은 받지만 우리들이 수종을 들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 또는 할례를 받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식으로까지 나가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여하튼 그러한 자들의 태도가 뭐냐? 자유를 엿보고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들에게 복종하지 않았다. 당시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저 사람들에게는 바울은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 이것은 저들을 우리보다 높은 자로서 인정하지 않았다. 왜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이방인 성도들에게는 여전히 복음의 진리가 있고 유대인들에 비해서 낮지 않고 복음 안에서 동등하고 평등하다. 이 사실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저들에게 한치도 양보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시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복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은 동등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온전히 형제요 하나다 하는 것을 바울은 명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 사실을 여기서 그대로 실천적으로 보여줬다는 거죠. 그리고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베드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겠죠.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베드로라 하더라도 야고보라 하더라도 자기와 사실은 상관이 없다. 그들이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없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수제자였느냐, 예수님을 닮은 동생이었느냐, 그건 전혀 중요한 것이 없다. 그런데 실제로 그 유력하다는 이들, 그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이 저 거짓 형제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인정해 줬다는 겁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 지키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자가 있긴 있었지만 우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실제로 그 유력하다는 이들도 우리 편을 들어줬다. 바울의 주장을 받아들여 줬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나는 무할례자에게, 베드로는 할례자에게,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로 삼으신 이가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베드로는 할례자를 맡고 나는 무할례자를 맡았다. 서로 맡은 직분이 다를 뿐이지
베드로가 나보다 높고 나는 베드로보다 낮은 것이 아니었다. 베드로는 선배 사도고 나는 후배 사도니까 선배 사도들의 말을 내가 들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동등하다. 이방인 출신 성도들 역시 유대인 출신 성도들과 전혀 그 거룩함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다.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야고보, 게바, 베드로, 요한, 그야말로 기둥 같은 이름들인데 이들이 모두 다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할 정도로 이 세 사람이나 바울과 바나바나 동등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우리는 이방인을 맡았고 저들은 할례자를 맡았을 뿐 서로 높고 낮고가 없으니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서로 높고 낮고의 관계가 있을 것이 없다라는 것이 여기서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을 보시면요.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바울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하나도 숨기지 않고 다 말하겠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나는 거짓말을 전혀 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지시를 받은 것 같이 보이잖아요. 이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가난한 자를 기억하라는 지시를 했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 지시를 받은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은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지시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이거는 명령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부탁이었다. 그리고 바울이 본래부터 해오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지시를 받아서 내가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 노력한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들이 나에게 명령하고 내가 그들에게 순종한 것이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이어서 이야기를 하죠. 여기까지 보시면 초대교회의 분위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정말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했던 그 사람들이 정말 우리들 가운데 나타난다면 얼마나 그들의 권위가 대단하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베드로나 요한이 뒤에 문 열고 들어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해 보였겠습니까? 이건 초대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지만 이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서 네가 더 높고 내가 더 낮고 이 사람은 대제사장, 이 사람은 그 차기 제사장 이런 식으로 높고 낮고의 순번을 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영영히 지켜야 할 원칙인 것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교회가 정말 그런가요? 집사 위에 권사 있고 권사 위에 장로 있는 거 아니었던가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은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성도들은 2등병이고 집사들은 1등병이고 안수집사들은 상병이고 장로들은 병장이다. 그리고 교역자들은 직업군인들이고 전도사, 강도사는 하사관이고 부목사들은 장교고 담임 목사는 사령관이다. 그런 사고가 실제로 교회 내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복음은 철저하게 그런 생각을 거부합니다.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아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동등하다, 하나다, 형제들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절대로 높고 낮고가 존재할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서로의 다름으로 인해서 차별해서도 안 되고요. 또한 누가 더 권위 있거나 누가 더 거룩하거나 이런 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혹시 내가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영적으로 누군가를 얕보거나 또는 사람을 높이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런 모습은 없는가? 영적인 계층이 있고 하나님께 더 가까운 사람이 있고 목사는 마치 예수님하고 악수라도 하고 온 사람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공동체에는 없는가 한번 돌아보고 반성하고 바꾸어 나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내가 주님 안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모두가 다 한 형제임을 인식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복음에 합당한 질서 위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이고 높고 낮고가 없으며 모두 다 동등한 성도임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먼저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서로 경쟁하거나 비교하는 모습이 없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질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임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관계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 어리석은 권위주의를 갖지 않도록 그러한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오직 진리로 말미암은 참된 말씀의 권위, 말씀의 질서만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승리하고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꿈을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